우리가 보는 하늘 높은 곳에는 우주 정거장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주인들도 함께 살고 있어요. 어떤 우주인이 지구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낮에 지구의 모습을 촬영을 멋지게 했어요. 지구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듯이 지구의 모습은 청색 바다와 하얀 구름이 어우러져서 마치 우주에서 본 우리 지구의 모습은 청보석같이 그렇게 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별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지구는 파란 행성으로 우주에서는 보이는 것입니다. 또 밤에 촬영한 영상을 보니까 위도 20도에서 40도 근방에 있는 도시들의 모습이 마치 흑색 속에서 보석이 박힌 반지처럼 지구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도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런던이나 파리, 로마에는요, 밤중에도 대낮같이 밝은 황금빛 불빛이 비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도쿄나 베이징, 상하이, 서울이 대도시들이 암흑 같은 밤을 대낮같이 비춰주는 빛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한은 밤에 빛이 없어요. 저는 그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나라는 밤에도 그 암흑 같은 곳에서도 밝은 빛 가운데 살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저런 암흑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북한의 이 밝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밝은 빛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밝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밝은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슬픔보다는 기쁨의 삶을, 우울한 마음보다는 즐거운 마음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밝아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밝은 마음으로 삽시다. 밝은 마음으로 삽시다. 네. 그런데 얼굴은 밝게 안 하고 어둡게 하고 밝은 마음으로 삽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웃으면서 밝은 마음으로 삽시다. 네. 빛이 반짝반짝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밝은 빛 안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밝은 빛 안에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행동은 밖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동 이면에는 내 행동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내 안에 시스템이 있어요. 그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이 내면의 시스템이 나를 밖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그문드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 분석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 욕구와 갈등에서부터 그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그냥 생성된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무의식적 동기와 갈등에서 빚어진 그 결과물로 우리는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미 마음 안에서부터 그 행동에 대한 생각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그냥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오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없었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에드워드 톨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단순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인지적 플랜, 목적, 기대가 그 사람의 행동을 이끈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행동할 때는
그 마음속에 그려놓은 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목적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행동이 나온다고 톨먼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생각이 나의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했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행동이 그 행동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그 의지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늘 항상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면해 주시는 그 내면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내면해 주시는 특징.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반복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소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소속감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소속감이 그 사람을 규정하게 되고 그 규정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성도란 누구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너희의 소속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라고 하는 것은 속격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속해 있지만은 이 세상 안에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 하나님의 속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빛이래요. 어둠이 아니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옆에 사람을 자주 보셔야 돼요. 빛나는 얼굴로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얼굴로. 여러분은 빛의 자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어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된 얼굴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빛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물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강아지를 입양해서 기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강아지가요, 그 집안의 분위기와 그 주인의 성격을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가정에 강아지 이름이 있어요. 강아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그 집 강아지는 이름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름이 온유래요, 온유. 강아지 이름이 온유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 얼마나 말이 없고 온유한지 몰라요.
정말 강아지답지가 않아요. 강아지가 발발거리고, 강아지가 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온유해. 이 강아지가 너무 온유해. 너무나 인격적이고 절제력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강아지가요, 다른 사람이 가도 짖지도 않아요. 말이 없어요. 정서적으로 강아지가 타의 모범이 되고 있어요. 그런 강아지 있으면 정말 키우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강아지가 이렇게 침착하고 절제하는 걸 봤더니 그 가정의 식구들이 강아지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집에서 살려면 온유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강아지가. 주인이 그렇게 잘 온유하게 보살피다 보니까 이 강아지가 어떻게 길들여졌어요? 온유하게 길들여진 거예요. 너무 온유해요. 여러분, 이 강아지도요, 이렇게 잘 주인이 키우니까 주인의 성품을 닮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의 인성도, 우리의 성품도 길들여지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길들이다고 하는 것은요, 닮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잘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나는 예수께 속해 있어요. 빛의 자녀예요. 빛된 주님을 자꾸 보고 그 하나님을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길들여집니까? 좋은 인격의 사람, 좋은 믿음의 습관으로 잘 길들여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우리들도 성깔이 있고요, 우리들도 성질이 있고요, 분노하고요, 급하고요, 우리도 참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빛된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다 보니 내 삶도 자꾸 변화되어지고 길들여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닮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내 안에 물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봉숭아물을 이 손톱에 들이면요, 봉숭아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여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물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밝은 사람으로 점점 물들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루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끝까지 해내다, 완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끝까지 그 구원을 완성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삶을 잘 훈련받아서 내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잘 길들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는요, 신앙생활에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요한 웨슬레가 강조한 게 있어요. 요한 웨슬레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가야 된다. 성화되어 가야 된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 웨슬러가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그런데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도 안 닮았어. 누구를 닮았어요? 주님을 안 닮으니까 이 세상에 험한 것을 닮아가고, 이 세상에 정말 거친 것을 닮아가고, 마음의 정원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빛으로 만들었는데 그 마음의 정원이 이 잡초로 무성해져서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들여지는 성화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이 구원의 삶이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빛의 삶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빛의 자녀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빛된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불평을 속삭이며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원망이래요. 이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힘들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게 원망이에요. 빛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라는 이 마음이 내 안에서 가라지처럼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곡식도 자라지만 내 안에 원망도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그 원망을 뽑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원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그 사랑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빛된 자녀의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비가 우리를 빛된 삶을 방해하는 요소래요. 시비가 무엇입니까? 시비는 논쟁이에요. 다툼이에요. 그리스도의 밝은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시비입니다. 자꾸 작은 것에 옳고 그른 것을 자꾸 따지게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때문에 싸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남편도 옳고 아내도 옳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시비가 붙는 거예요. 다 옳대요. 근데 다 옳은 것이 충돌을 했는데 서로 마음이 불편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작은 논쟁이 옳고 그름을 판별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논쟁, 작은 옳고 그름은 분별하지 마시고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패스하세요, 패스. 여러분, 큰 차들은요, 작은 돌멩이 같은 거는요, 그냥 싹 지나가도 표시도 안 나요. 좋은 차는요, 이런 돌멩이 그냥 지나가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근데요, 작은 차는요, 중고차 작은 차는 어떻게 해요? 이 작은 돌에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 덜크덩하고 부딪혀요. 작은 자전거는요, 이 작은 돌멩이 하나 때문에 탁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고급차, 비싼 차는요, 표시도 안 나고 살짝 넘어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고급스러운 자가용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작은 것, 이런 거 그냥 패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살짝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는요, 표시도 안 나요. 이 빛된 삶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시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이 마라톤 대회가 매해마다 마라톤을 하는데, 이 마라톤이 평상시에 달리는 일반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는 게 선수들이 달리는 마라톤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상의 가장 어려운 마라톤은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마라톤이에요. 250km를 사막을 달려야 되는 마라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모래밭을 달리는 마라톤이에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사이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그 도전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해마다 열립니다. 인간의 한계의 끝을 시험하는 이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 어떤 젊은 주자가 이제 울트라 마라톤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수십 킬로미터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었어요. 사하라 사막은요, 온도가요 40도에서 50도예요. 그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머리에 불덩이 같은 그 태양을 짊어지고 250km를
이 모래밭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입안이 바짝바짝 타 마르면서 이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리는 무거운 모래 위에서 한 걸음씩 내딛기가 힘든데 절반을 푹푹 빠져가면서 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 하나가 이 끈을 잘못 묶어가지고 그 끈 사이로 작은 모래알이 그 신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신은 단단히 동염했지만은 그 신발 속으로 그 허술한 부분을 타고 이 모래알이 이 신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겨우 모래 한 알쯤이야. 이 사막을 전체 통과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하고 모래알이 들어왔지만 그냥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모래알은 발바닥을 찌르며 피부를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발에 물집이 생겼고 걸음걸이는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무리가 오고 숨쉬는 것자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사실 뜨거운 태양도 견뎠어요. 그 먼 사하라 사막을 달리는 동안 목마름도 참고 달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자기 발바닥을 상처를 내고 고통스럽게 주는 그 모래알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젊은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폭풍도 아니고 뜨거운 태양도 아니고 목마름도 아니다. 때로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준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잘 해나가고 잘 완성해 나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속에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작은 모래알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찾아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작은 모래알과 같은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자연스럽게 패스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넘어가다 보면은 밝게 웃을 수가 있고 기쁜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 나도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말씀의 횃불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무엇을 잘하다가도요, 도중에 포기하거나 좌절하면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좋은 결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막판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처음도 좋은 만남이 되겠지만 마지막까지 좋은 만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처음에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자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잘 견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기쁨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볼 일이 있어서 이 세브란스 병원에 갈 일이 있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의자에 쫙 앉아 있는데 옆에서 내 앞줄에서 대기하고 있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너무나 멋쟁이신 거예요. 머리에는요, 회색빛이 감도는 둥근 채양이 달린 모자를 탁 썼어요. 옆에는요, 큰 꽃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
모자에 큰 꽃이 붙어 있어요. 원피스를 입으셨는데 파란색 원피스를 탁 입으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요, 얼굴 같더니 80세 정도 돼 보이죠. 80세가 되셨는데 모자는 회색빛 모자 탁 쓰고 꽃이 탁 붙어 있고, 파란색 원피스를 딱 입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핸드폰을 그렇게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80세 되신 할머니가. 할머니가 앞에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할머니는 뭘 보시나. 핸드폰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대단하신데 뭘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여다봤더니요, 뭘 이렇게 열려 있어요. 뭐가 열려 있는가 봤더니 기대 수명 계산기를 돌리고 계시더라고. 내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하고 계시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오셨는데 자기 수명을 계산하고 계셔. 갑자기 제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한번 돌려볼까? 그래서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야, 내가 내 기대 수명을 알면 내가 행복해질까? 내가 언제 죽는지를 예측하면 그게 즐거운 일이 될까? 저는 그것은 할머니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 모습대로 열심히 사시면 될 것인데 왜 그 날짜를 계산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빛된 자녀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 이 어두운 이 쌍 가운데에서 우리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빛된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내 발 앞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빛들로 나타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흠없는 자녀, 순전한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잡고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로 살려면, 내가 빛된 가운데 살려면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앞길에 그 말씀의 등을 비추면서 걸어갈 때 그 삶이 빛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안에서 사는 길은 주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자기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앞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을 왜 등불을 굳게 붙잡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두려움 없는 믿음과 행복과 기쁨과 웃음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내 내면과 내 앞에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고, 내 손에는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내 인생에 가는 길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등에 불이 되어서 내 인생을 밝혀나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